우리 교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은 젊은 청년들이나 또 서울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영화 탑건의 톰 크루즈라고 합니다. 이 톰 크루즈는 늙었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연기를 보여주고 또 그 영화를 판타지 대신에 자신의 액션으로 연기를 해서 굉장히 이 영화의 수준을 높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장수대입니다. 장수대가 뭔가 하면 장군이 되는 것을 포기한 대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군이 되기를 포기한 대령은 대개 군대에서 좀 골치 아픈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톰 크루즈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전투를 해서 참 이 공군의 조종사의 그런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배우는 찰튼 헤스턴이라는 배우였습니다. 그 사람은 10개에서 모세 역을 맡았고 또 베너에서도 베너 역을 맡았고 또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엘시드라고, 거기서 엘시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찰턴 헤스턴은 자기는 더 원하는 배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해봤지, 베너도 해봤지, 엘시도도 해봤지,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원하는 배역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죽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했던 배우인데 이 훌륭한 배우도 늙으니까 죽는구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를 소재로 한 그 영화는 단연히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폴란드에 쇼팽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인데 독일군이 들어오니까 가족들이 돈 같은 것을, 가족들이 전부 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첼로 안에 또 바이올린 구석에 돈을 다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다 붙들려 가는데 아우슈비츠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피아니스트의 재능을 너무 아껴서 아우슈비츠에 못 가도록 감추어 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집에서 숨어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빈집에서 막 다니면서 음식 같은 거 주워 먹으면서 살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 집을 발견해 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그 독일군 장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독일군 장군이 너 옛날에 뭐 했냐 이러니까 자기 피아노를 좀 쳤다고 이러니까 한번 쳐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팽의 곡을 치니까 이 사람의 재능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 장군은 한 번씩 와가지고 그 치즈도 던져주고 빵도 던져주고 이러면서 그 피아니스트가 죽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전쟁에 지면서 러시아군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독일 장군은 너무 추우니까 자기 그 장군 외투를 벗어가지고 이 피아니스트에게 입힙니다.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군이 들어오니까 독일군 옷 입고 막 나가니까 독일군이다 하면서 총을 막 쏘니까 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 폴란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쇼팽의 야상곡 그거를 이제 협주를 합니다. 그때 눈물이 쫙 납니다. 참 음악이 뭐긴데 피아노가 뭐길래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연주를 하고 그 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음악을 듣는가. 이 사람은 도망치면서도 손가락이 굳지 않기 위해서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그 곡을 연습을 합니다. 피아노는 없지만은 자기 손으로 계속 이 피아노를 연습을 했습니다. 좌우간 참 감동적인 예술 영화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독일군 수용소를 갑니다. 그 장군을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가는데 벌써 이 장군은 시베리아로 압송이 되어 가지고 결국 그 시베리아에서 죽습니다. 독일군 장군은 거기서 죽고 이 사람은 쇼팽의 곡을 계속 연주를 하게 됩니다. 식구들은 다 죽었습니다. 식구들 바이올리니스트, 첼로니스트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만 살아가지고 결국은 쇼팽의 곡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폴란드 하면 쇼팽입니다. 쇼팽. 사실 쇼팽은 폴란드보다는 파리에서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파리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어디서 촌놈이 와가지고 피아노 친다고 까부르대느냐 이러는데 쇼팽만큼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쇼팽은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는데 역시 그는 폴란드인으로, 쇼팽은 폴란드인이다. 그래서 폴란드에 그의 기념비가 써 있고 그의 동상이 써 있고 폴란드 하면 쇼팽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쇼팽의 음악을 살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전부 피아니스트들이었습니다. 쇼팽을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들이 쇼팽의 곡을 다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나 영화가 있을 텐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영화들을 보면 그 주인공이 꼭 잘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높은 계급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주인공이 뭐 악덕 노예 주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부자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로는 가난한 가운데서, 때로는 압제받는 가운데서, 때로는 그 추위와 그 굶주린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에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굶어가면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압제를 받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잘 살려고 하고 전부 높은 계급에 있으려고 하고 전부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하지 현실하고 영화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진짜 영화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영화 주인공같이 살려고 하는 악덕 주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잘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막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시련을 극복하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 말고는 주인공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 학식도 주시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시는가 하면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병자가 되게 하시고 때때로는 굉장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쁜 사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몽둥이로 두들겨 맞거나 채찍에 맞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팝콘이나 먹으면서 아이스 커피나 마시면서 영화를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고 우리는 그 영화 안에 들어가서 그 스크린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강남에서 어떤 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자기에게 강남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는 여성들 10명이 모이면 8명이 모여대라는 겁니다. 모여대. 명문 모여대 출신이 그냥 거의 여자들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대구만 텃세가 심한 줄 알았더니 강남도 이 보통 텃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여대 출신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그 텃세가 괴로워가지고 집 바로 옆에 그 교회가 있는데도 그 교회 안 가고 택시 타고 저 변두리에 있는 딴 교회 다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그냥 자기 얼굴에 쳐바릅니다. 그리고 자식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과외 선생님도 자기들만 딱 하는 과외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 실력 있는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은 자기들끼리만 돈을 줘가지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못 배우게 하고 나중에 자기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물려줄 때도 그 후배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뭐 여대가 아니면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면 환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재테크를 하고 받을 돈이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돈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교회는 잘 다니고 예수는 잘 믿고 권사고 집사고, 이게 그 교회의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성공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현실에서 보는 성공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뭡니까? 세상 사람보다 모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지독하면 더 지독했지 모질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큰 소리도 치고, 겸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겸손이 어디 있어요? 텃세 부리고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막 공격하고, 이게 강남 큰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는 병신 같은 인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그거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강남 여자들 진짜 돈을 밝히고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번 레슨 시키는데 얼마냐? 1,000,000원입니다. 한 번. 특기가 있는데 하루 한 번 레슨이 1,000,000원이에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레슨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경제 개념이 틀립니다. 경제 개념이 완전히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자식 레슨 한 번 시키는데 1,000,000원. 그러니까 레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근데 그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쓸데없더란 거예요. 다 쓸데없. 그렇게 텃세 뿌리고 명문 여대 나왔다고 큰 소리 치고 자식들에게 막
그 레슨 비싼 레슨 시키고, 예? 그래서 레슨 시키려면 레슨 시킨 선생님 서울에 가야 돼요. 그래야 1,000만 원씩 받지. 여기서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언제 그렇게 잘 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이 돈 개념이 들리라는 거예요. 예. 암에 걸리니까 참 살고 싶더라는 거죠. 살고 싶고 너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 예수 믿으면서 너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귀함을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압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상주의자들, 비현실주의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고 너희들은 전부 지옥의 땔감들이다. 너희들이 떵떵 걸지 모르지만 전부 다 지옥 갈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시켜도 말 안 듣습니다. 정말 가치없는 인간이라 주인 보고 가치없는 인간이라고 그러고, 주인이 뭐 일을 시키고 이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주인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는 다 미친 인간들이구나. 말 안 듣는 것만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많은 부교육자들이 거쳐가는데, 부교육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해라고 하면 시시하게 뭐 그런 걸 합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지 시시하게 그런 걸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뭐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내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패직이나 마나. 그래 뭐 선교사로 나가니 이래가 아이고 잘됐다 해가지고 나갔어요. 잘 얼른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이거 패직일까 말까 고민이 얼마나 됐는지 완전 비현실적인 거예요. 부목사가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설교만 하고 저희가 막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왜 교인 카운터 같은 걸 내가 해야 되고 이거 좀 맞아도 종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근데 저가 나가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 길을 틀면은 완전 비현실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공중에 떠다니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공중에 떠 있는 사람,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이다. 비현실주의자다.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노예가 이제 교회에 나가고 나서부터는 주인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성은 다 불자 아닙니까? 불신자니까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정의가 어떻다 이러면서 다른 노예들을 때리고 싸우고 맨날 사고만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주인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다른 종들도 교회에 얼씬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는 정말 미치고 나쁜 놈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그 노예는 이제 죽도록 두들겨 맞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환란이다 핍박이다 하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업자득인 겁니다. 자업자득. 자기가 그냥 돈 주고 매를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 노예가 주인을 존경합니다. 다른 아픈 노예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일을 해줍니다. 굶주려 있는 노예가 있으면 자기 빵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 교회는 꼭 나쁜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노예들이 교회 가는 걸 가지 마라 말은 하지만 못 본 채 해주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좋으니까요. 열심히 일을 하죠. 주인을 존경하죠. 이러니까 말로는 가지 마라 하지만은 그냥 못 본 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복음은 자기가 잘난 체 하면 할수록 교회는 나쁜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위대하게 되느냐, 이거는 정반대 관계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복음은 위대해집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난 체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개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우습게 합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참 그 사람들은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알았습니까? 모세는 돈을 몰랐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외에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굶고 바다에 빠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떨고 암살 위험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렇지만 그들은 넓은 스케일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존경받는, 지금도 모세는 존경받고 사도 바울은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난 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시한 거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졸렬한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공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두드리 맞고 욕도 먹어도 참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주인공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권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안 믿는 주인이고 이제 크리스찬 주인 밑에 있는 종입니다. 같은 교회 나가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브라더,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 형제니까 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대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 주인에게 오히려 자기가 더 잔소리하고, 주인이 이래가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대어들고, 그러면 주인이 굉장히 속이 상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저놈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 차리게 할 텐데, 교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 다른 종들에 대해서 세게 나가는 겁니다. 세게, 모든 종들에게 세게 나가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주인의 마음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사랑이 넘쳐야 모든 종들에게 잘해주는데, 이 한 놈 때문에
주인이 마음이 굉장히 상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강하게 대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목사님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어려운 사람들 신방 가고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한두 명이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면은 이 사람들 틀렸구나. 벌써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파하신 사람 가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회가 낫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실망해가지고 안 가요. 신방을 안 가요. 신방해달라 그러는데 안 가요. 왜냐하면 벌써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에 침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피해를 봐요. 그 한 몇 명이 잘난 체 한다고 떠들고 대들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교회 전체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싫어요.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참 이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감사를 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떠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뭐가 신방이 되고 뭐가 기도가 되고 뭐가 설교 준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제가 싸우는 교회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애들을 못 가게 해요. 야, 저 교회 싸우더라. 싸우는데 막 심하게 막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피를 흘리면서 앰뷸런스가 막 오면서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수십 번 경찰이 출동하고 수십 번 앰뷸런스가 출동했습니다. 얼마나 예배 시간마다 치고받고 싸우는지. 그래서 그 교회 주변에는 소문이 났어요. 저희 가면 애들 베린다고. 우리 교회는 안 싸우지 않습니까? 뭐 성질이 좋아서 안 싸우는 건 아니고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안 싸웁니다. 안 믿는 부모가 애들 데리고 와요. 안 믿는 부모가 성경학교 합니까? 주일학교 있습니까? 이러면서 데리고 와요. 얘들아 가서 잘 있다가 배우고 오너라 이러면서 부모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닌다 이래가지고 종이 주인에게 맘먹고 대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노예들에게 다 전달되는 겁니다. 봐줄 것도 안 봐줘요.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마운 줄 모르니까요. 근데 이 종들이 교회 나가고 나서 다 예수 믿는 주인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으로 봉사하고 이러니까 주인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혜택이 다른 종들에게 막 돌아갑니다. 다른 종들에게 보너스를 줍니다. 다른 종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일꾼들에게 주인은 막 먹을 것을 막 갑자기나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라. 네가 잘난 체하고 대드는 거 하고 네 성질 죽이고 주인에게 그렇게 존중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당시에는 별의별 철학이나 별의별 사상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이 다 나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종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그 김기동 목사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대학교에서 그 사람을 이제 부광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주광사는 이제 그 충영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것을 막 강의도 하고 녹음으로 해가지고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린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늘날도 있구나.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 그 바람이 세가지고 추종자들이 한 20만 명, 30만 명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목사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결국은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 많이 받고, 이 사람들도 그래 모이지 않아요. 건물은 큰데 모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뭔가 그럴듯한 게 있어요.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 빈야드 무브먼트, 뭐 어떤 성령의 뭐 이런 역사들 막 춤추고, 목사들이 막 춤추고, 요새는 난리입니다. 난리. 목사들이 춤추고 막 난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으로 보면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그렇게 먹은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 세상 뭐 하버드나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전해준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증명해 준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죄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압니까? 그런 거 몰라요.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복음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참, 어떤 목사님이 가르친 게 그겁니다. 그냥 예수만 인정하면 구원은 받은 것이다. 그 영향을 배운 사람들은 성경 공부 안 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다 배웠다. 설교 들을 필요가 없다. 설교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만 듣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듣는 것이고, 우리는 교육만 시키면 되고 성교만 하면 된다. 우리는 구원 얻었다. 그런 엉터리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다 망쳤어요. 한국 교회 다 망쳤어요. 열정에 넘치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배울 게 없다. 뭐 사무엘 이야기 100번 들었고, 뭐 다윗 이야기 뭐 200번 들었고, 모세 이야기 300번 들었고,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을 끌어들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적인 이런 방법들, 사회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애라든지 예술 같은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예배가 공연이에요. 공연. 예배를 설교자하고 반주자하고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이러면 짠, 키보드로 짠짠짠짠, 저래야 됩니다 짜자자자자. 그 토요일날 그 리허설 하는 거예요. 리허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죠. 교회를 더 발전시키고 더 현대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들은 이미 오바를 한 겁니다. 오바를 입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얼마나 설교가 연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연극이 한편의 연극이에요. 다 가서 간증하고요. 그리고 막그 간단한 연극을 하고요. 그리고 막 연기를 하고. 그래서 서양에는 설교 시간이 10분 넘지 않습니다. 10분 넘지 않아요. 오히려 천주교보다 못합니다. 천주교보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천주교가 망할 때 그랬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한국이 지금 그래요. 한국도 큰 교회는 간증하지요. 연극 보여주죠. 화면 보여주죠. 그리고 막 연주하죠. 설교는 5분 하죠. 누가 그거를 가지고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은 바른 길을 찾기까지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바른 길을 찾고 나서도 또 딴 길을 찾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변화하고 싶은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또 딴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경영학에는 창업보다 어려운 것이 이 기업을 지키는 것이다. 창업보다 어려운 것이 수성이다. 성을 지키는 것이다. 창업자들은 막 이것저것 막 해봐가 히트 치면은 회사가 막 커집니다. 근데 그 아들을 후계자는 그렇게 하면 회사 망해요.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직원들이 또 많아요. 세상이 본 눈인도 있고요. 그리고 알아주지는 않고요.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복음을 듣고 난 뒤에도 딴 걸 찾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것만 해도 위험한데 교만까지 하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은 변론을 좋아합니다. 듣기보다 말싸움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싸움을 해야 내가 똑똑한 것이 드러나거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말 잘하는지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싸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입 다물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양이 아닙니다. 늑대고 들깨들이죠. 여러분, 제주도에서는 사람들이 개를 많이 버리거든요. 그럼 개를 버리면 개들이 산 중턱에 올라가서 들깨가 됩니다. 이 들깨가 양을 잡아먹고요. 그리고 뭐 다른 짐승들 잡아먹는데 껍데기만 남기고 모든 것을 뼈까지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개가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빛이 변해요. 근데 강아지까지 사납습니다. 강아지까지. 그런 들깨가 낳은 강아지는 귀엽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지가 이 세상 살아봐야 한 달밖에 더 살았어요. 그게 막 사람 묻니다. 물어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피를 먹은 짐승은 달라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곰이 사람 잡아먹으면 반드시 사살합니다. 왜냐하면 길 안 들어요. 절대로 길이 들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난 체 하기 시작한 사람은 교인을 살리는 거 관심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침체시키고, 다른 사람 침체돼야 자기가 똑똑해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침체되는 거 관심 없어요. 자기는 잘 믿으니까요. 자기는 예배 시간 지킵니다. 11조 정확하게 계산해서 냅니다. 근데 부흥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사상을 이야기하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흥의 불을 끄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가방끈이 짧다. 난 그게 무슨 말인 줄 몰랐어요. 가방끈이 짧은 게 뭘까? 가방끈은 끈이지 그게 길고 짧은 게 뭐가 있나?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대학원까지 하고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하고 박사까지 한 사람은 끈이 길고, 그냥 이민 간 사람은 짧고, 한국에서도 이 대학교 안 나오면 짧고. 여러분, 끈 긴 게 더 불편합니다. 끈 길게. 끈 짧은 게 얼마나 좋아요. 무겁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고.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썩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상을 교회로 끌어들인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썩습니다. 교회 안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썩는 냄새가 나요. 전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마다 냄새가 나는데 진짜 썩는 시체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교회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흥회를 자꾸 나가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어떤 물건 같은 걸 책을 팔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돈을 벌고, 이게 뭡니까? 경건이 돈벌이 수단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죽습니다. 110만 명이 죽습니다. 이 교회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학원을 경영하거나 옷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빵을 팔아도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막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로 보여요. 사람이 빵 사러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로 보입니다. 옷장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로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질 떨어지는 교육을 시키고, 옷도 안 맞는 옷을 억지로 팔고, 그리고 뭐 빵도 그냥 안에 팥 없는 걸 막 팥 있다고 하든지 조금 넣든지 이래가, 크림도 조금 넣든지 이래가지고, 소보루 이런 것도 막 이상하게 만들고 막 설탕은 때리 붓고 말이죠. 사람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한 음식 같은 거 팔고, 그러면 결국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자기도 망. 근데 하필이면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교인 몇 명 이러면 돈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공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구하든지 집을 사든지 옷을 입든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위하는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금입니다. 금. 그래서 전쟁이 딱 터지면 은행은 다 폐쇄됩니다. 은행은 예금도 안 되고 출금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잠을 하나 자든지 양식을 사려고 하면 금을 줘야 됩니다. 금도 큰 금은 안 돼요. 6.25 때 보니까 금조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조각 주고 한숨 헛간에서 자고, 금조각 주고 쌀 얻어 먹고, 금조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조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속 사람이 보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보석으로 변한다고 해서 돈이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이 보석으로 변한다고 해서 명문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이 보석으로 변한 사람은 당당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탐욕에 불과 배가 고파합니다. 아무리 이겨도 또 이기고 싶고, 아무리 돈 벌어도 또 돈 벌고 싶고, 아무리 집을 사도 더 사고 싶고. 내 운동선수들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다 집을 사더라고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집에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석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근데 사실은 부유한 건 좀 귀찮아요. 돈이 있는 것은 좀 귀찮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가야 되고, 은행에서 돈 찾아야 되고, 카드 끌어가야 되고, 그 귀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사람들, 산에 막 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안 나오고 10년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촉해가지고 국 끓여 먹고, 거기서 야채 키우고, 거기서 닭을 키워가지고 닭 잡아먹고, 이런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문제는 독사인데 물리면 또 그 참 병원 가기는 갈 수는 없고 또 굉장히 오래 고통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속 사람이 이 보석으로 변하면 돈은 안 생기지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변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사는 거, 그냥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젊은 모습으로,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한 40년만 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0년만 젊으면 막 연애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지금은 뭐 공부하려니까 글자도 안 보이고 자꾸 잊어먹어요. 옛날에는 저는 뭐 사람들 이름을 잘 외우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교인들 뭐 이름은 다 막 줄줄줄줄 외웠는데 이제는 들으면 잊어먹고 어떤 때는 내 이름이 뭔고 싶기도 하고.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막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크다고 말이죠. 욕심만 없으면, 욕심만 안 부리면. 우리 교회는 옆에 있는 그 땅들을 샀는데 그 주인이 사라 해서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이 좀 넓혀졌어요. 그때 이제 그 김덕신 목사님이 생전에 한번 오시고는 요 사진관이고 요 슈퍼인데 이거 뭐 자관 사라 해가지고 이거 교회 주차장이 된 겁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리밥집 이런 거 남아 있었어요. 딴 목사 같으면은 이 일대 땅 다 삽니다. 일대 땅 다 사고 거기 뭐 교육관을 짓고 전도회관을 짓고 그다음에 뭘 짓고 그러면 막 교회는 막 커지고. 우리는 사라 하는 것도 안 샀어요. 사라 하는 것도 안 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세상에 7절에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니,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세상에 다 벌거벗어서 왔고 그리고 죽을 때는 못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은수저 금수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금수저를 물고 나온 놈은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막 그 회사도 물려받고 결혼할 때도 막 몇 억씩 들여서 결혼식 시켜주고, 근데 뭐 흙수저를 물고 나온 놈은 그냥 공부도 안 되고 서울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강남 그 인간들이 더 좋은 선생님 밑에서 더 좋은 학원에서 죽으라고 공부하니까 지방에서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빈둥거리면 절대로 못 따라가죠.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지만 병이 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이 들면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돈 쓸 데가 없어요.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번 돈은 병원비나 요양비로 다 나가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운전을 못 합니다. 딴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옷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밖에 못 입습니다. 병원복. 모델이 아무리 잘 입어도 폼이 안 나는 옷 두 가지가 병원복하고 죄수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옷은 지금 있는 동안, 지금 건강한 동안 아끼지 마세요. 이 옷 입고 교회 오고 저 옷 입고 교회 오고 오전에 이 옷 입고 오후에 이 옷, 그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그 박수 쳐줘야 돼요. 그 옷 떼끼 놓고 그냥 맨날 시커먼 거 입고 오다가 병 딱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날씬해도 병원 보고 멋이 없어요. 죄수복까지 입으면 그건 더 멋이 없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좀 힘이 있을 때 막 옷을 막 자꾸 갈아입으시라고요. 자꾸 갈아입으시라고. 목사님, 그 설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건 사치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 안 지죠.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지. 저는 책임 안 지죠. 그게 좋다 그 말이죠. 보기 좋다는 말이지, 그 옷 다 애끼 놨다가 나중에 살찌면 못 입어요. 살찌기 전에 그냥 입고 떨어뜨려 버리는 게, 남 주는 것보다 떨어뜨려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코 풀 때도 양복으로 그냥 코 풀고, 양복으로 그냥 입 닦고. 제 아내는 막 왜 지금 나이까지 이러느냐, 모르냐고, 3살 버릇이 60까지 간다고 말이죠.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지니라. 여러분,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한 번 더, one more chance.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커피를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커피도 마셔야 되죠. 좋은 차도 타야 되죠. 외국에도 가야 되죠. 외국에 유학은 안 가더라도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교 다녀야 되죠.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등록금이. 아이고 참, 옛날에 우리 등록금 10만 원 했는데 요새는 뭐 몇백만 원 하더라. 몇백만 원.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더 올려야 된대. 학교는 안 가고 등록금은 더 올리고. 대학 안 다니기 좋겠어요. 내 같으면 안 다니겠어요. 우리 형은 등록금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그 3만 원을 못 내가지고 군대 쫄병으로 갔다가 얼마나 빠따를 맞았는지. 3만 원이 없어가지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느니라. 오직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이 돈으로 보입니다. 아, 돈이 들어오네. 그 참 얼마나 비인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에? 유치원 어린이들이 돈으로 보이고, 미장 온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고, 돈을 막 펴고, 신사임당 머리를 막 빠마를 하고, 그거는 짐승입니다. 벌레고 짐승입니다. 돈 벌레고 짐승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해로운 욕심에 빠져가 욕심을 못 참아가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옵니다. 장례식에 오긴 오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새끼 그거 잘 죽었어. 참 지잘난 체 하더만은 저거 잘 죽었어. 저거 교회 다니도 저거는 지옥 최고로 뜨거운 데 가야 돼. 불가마 찜질방에 들어가야 돼. 그러고 있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돈을 사랑해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재테크 하려고 하고 막 머리 굴리고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죄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생각을 복잡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자기 보정을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파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지게 돼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걸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죽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돈 없어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돈 버세요. 그렇지만은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그냥 벌면 벌고 쓰면 쓸고, 그리고 전략해서 저축하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참 아름다운 것이죠. 주인공은 이 세상에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굶을 수 있습니다. 비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중에서 누가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병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역시 멋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멋이 있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멋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아량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셨는데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자기에게만 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돈 버는 수단으로, 욕심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